6월 21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마치고 큰 제목으로 제3장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서 요한이 처음으로 시작한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시작한 첫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3장 생명의 변화, 그다음에 첫 번째로 혼인집의 기쁨을 회복시키신 예수, 이런 요한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뭐 각 증거들이 1장에서 나오고 2장에 들어가서 첫 사역의 첫 행적의 시작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모든 게 발생하잖아요. 창세기에도 처음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는 그걸로 시작하죠. 그리고 우주적인 모든 결론도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치는 완성되는 그것이 우주적인 경륜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근데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일 첫 번째 예수의 행적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걸로 시작이 돼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중에서도 아주 그 생명에 관해서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첫 이적과 기사와 예수의 사역이 결혼식에서, 결혼하는 혼인집에서 시작됐다. 한번 기억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요 짧은 2장 1절부터 12절 요 말씀 속에 신구약 성경이 다 들어있거든요.
요 짧은 2장 1절로 12절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이 구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단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풀려면은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이 2장 1절부터 12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깊은 그 의미로 들어가지 않고 왜 예수가 혼인집의 기쁨을 회복시켰는가? 왜 예수가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첫 이적을 행했는가? 라는 그 항목으로 함께 교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태초에 계신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씀은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셨다. 이 말씀 자체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된 그 장막이 됐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증거를 받았다. 이건 임마누엘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은 인생의 일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생명의 변화, 다른 말 부활 생명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은 힘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치고요. 늘 힘이 넘치죠.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삶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죠. 포기할 수가 없죠.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자포자기하지 않거든요. 끝까지 그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시는 이에게 다다를 때까지 경주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경주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할 이유, 존재의 이유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자존감과 자존심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자존감이 넘칩니다. 근데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자존심으로 우왕좌왕하고 자존심으로 시시비비하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태초에 계신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 한번 빛비침을 한번 받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제 인생이 증명하거든요. 제가 어둠에 있다가 이 빛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아무 곳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휘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둠 속에 있다가 생명의 빛 세계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는 갈 길이 분명하거든요. 두 번째, 예수는 갈릴리 가나의 어느 혼인집에 초대를 받았다.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는데 제3일은 부활의 날을 상징하죠. 그리고 갈릴리란 말은 그 뜻은 반지, 원, 고리, 단어의 뜻은 그렇고 의미는 이방의 지역이란 뜻입니다. 이방 땅 너 갈릴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저 먼 북쪽이죠. 그리고 가나는 그 북쪽의 한 마을 이름이고요. 이 갈릴리 가나, 먼 변방 북쪽에 있는 갈릴리의 가나니까 가나라는 말은 갈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대라는 말은 약해서 쉽게 꺾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육체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과 마태복음 12장 2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말은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주님이. 어, 근데 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여기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모친도 함께 있다고 그래요. 마리아. 이걸 보면 아마도 마리아와 예수의 친척집이 아니었겠나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친족. 그래서 어머니까지 함께 형제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친족이겠죠. 결혼식 집에. 근데 이 집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죠. 세 번째, 결혼은 창조 섭리 안에 생명과 연합에 관계된 중요한 필수 항목이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땅에 결혼, 남자와 여자, 결혼이 없다면 이 세상이 성립이 안 되죠. 결혼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을 하셨잖아요. 육이든 영이든 간에 만약에 결혼이 멈췄다. 요즘 결혼하지 않고 사는 1인 가족이 서울에 몇 프로라더라? 참 이게 어찌 보면 말세의 징조죠. 결혼하지 않게 되면 얼마 못 가죠. 이 땅의 사람들. 점점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에서 제일 아이를 낳지 않는 순위가 우리나라가 1위네요, 1위. 결혼도 적게 하지만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지극히 뭐 사회 환경도 그렇지만 이기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 가죠. 그리고 지식이 많을수록 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유럽이나 많이 선진화된 유럽이나 미국이나 심지어 우리 옆에 있는 일본도 우리보다는 출생이 많아요. 혼자 결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육체는 물론이지만 영원한 이 결혼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안 됐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안 된다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결혼이거든요. 결혼으로 완성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도 결혼으로 시작되고 결혼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제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만약에 카톨릭식으로 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신부, 결혼하지 않는 수녀,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이 된다면
오늘날까지 존재하지도 않겠죠. 세상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과는 동떨어진 다른 세계로 간 이 모던겠죠. 물론 예수도 결혼 안 한 걸로 나타나 있고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결혼할 수 없었던 것과 사도 바울이 결혼할 수 없었던 그 이유와 오늘날에 이해한 것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결혼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제정하신 축복의 근거라는 거죠. 근원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맺었고 창세기 2장은 둘이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라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둘 사이의 연합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 결혼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 예수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결혼으로 완성되었다. 이것은 우주적인 연합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아멘. 결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각 부인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그 이야기를 하면 많은 형제 자매들이 배꼽을 잡을 건데 그런 시간이 한번 오기를 기다립니다. 정말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세상에서 결혼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필수 항목이고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완성되는 필수 항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합은 변화를 일으킨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신성의 충만을 가져오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함은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예를 들어서 웰컴 투 동막을 해놨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예를 들었습니다. 서구라파 문명이 잘못된 이유가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이 대목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전 세계가 자기 영토를 넓히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육하고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하마스나 이스라엘이나 지금 모든 것이 다 이 부분, 이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에 정복하고 지배라는 말은 무력으로 남의 어떤 것을 빼앗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면 그게 정복이 되고 지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제가 지난날 문화교실 갔던 영화 중에 하나가 웰컴 투 동막골인데 그 웰컴 투 동막골 영화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국군이 나오고 인민군이 나오고 미군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원도 어느 산골에 동막골이라는 문명과는 동떨어진 그야말로 순전한 마을 사람들과 거기에 촌장이 함께 어우러지는 평화의 마을입니다. 전쟁통에 미군, 국군, 인민군 다 어쩌다가 거리로 낙오자들이 돼가지고 들어오게 됐는데 너무너무 촌장 이하 그 주민들이 아름답게 생명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걸 보고 인민군 장교가 물었어요. 촌장에게. 영감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나요? 하니까 촌장이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읊어놓은 말이 이 말입니다. 잘 먹이면 되는겨. 잘 먹이면 되는겨. 공급을 잘하면 된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급이 있는 곳에 생명이 풍성함이 나오잖아요. 더더구나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공급,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을 공급되고 나누어지면 완전한 다스림, 완전한 정복, 정복이라는 정복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해서 나라를 이룬다는 말이죠. 그래서 분열은 죽음을 가져오고 연합은 생명을 창조, 또한 선악 지식은 분열을 가져오고 생명은 연합을 가져온다. 이로써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구별된다. 분열이 있다는 말은 생명의 연합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공급이 없다는 말이고.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 또 예를 들고 있죠. 다섯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의 행적을 기록함에 있어 혼인집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들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또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성경의 최종 열매를 정리한 요한은 그의 복음서 첫머리를 결혼으로 시작한다. 지금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하 동문이잖아요. 제가 만약 가꾸님과 결혼을 안 했다면 지금 오늘이 없거든요. 사실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이루어져 가잖아요. 만약에 결혼이 없었다면 지금 저에게 있는 큰딸 신의 신령 찬양이 없습니다. 생명의 번성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 큰딸 신혜가 육아휴직을 해가지고 유아를 키우고 있는데 결혼이 없다면 이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출산될 수 없죠. 나타날 수가 없죠. 이는 그가 받은 계시, 그러니까 요한이 받은 계시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뭐 100번 말해도 이건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 집 이야기가 예수 사역의 처음 시작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이 세계 이 말씀을 듣고 제 옛사람이 사그라들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나니까 그 존재 자체가 연합되고 나니까 포도주가 넘치듯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섯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다.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아담에 이끌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했다. 하와는 아담의 생명으로 지어졌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이다. 이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가 우리 형제들이 남편 된 이들이 그 아내를 두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완성이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내 생명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으니까 아담의 분신이죠. 아담, 나 아닌 나, 아담의 분신이니까
그 과정이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비뼈를 뽑았다 했잖아요. 저는 이 과정을 이 대구 교회에서 깊이 맛보게 됐죠. 제 안에서 모든 이유가 사라지고 자매 앞에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오고 난 다음에 제 이유가 사라졌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은 상식이라는 말이 많이 통용되고 있잖아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각자의 상식이 달라요. 그런데 생명은 다르지 않거든요. 상식과 어떤 지식은 다를 수 있어도 생명은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 있으면 분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 속에 결혼하는 부부 중에 거의 절반이 이혼한답니다. 생명이 달라서 이혼 아니잖아요. 전부 다 지식과 상식이라는 생각이 달라서 이혼하는 거잖아요. 지금 신문에 데스크톱에 있는 SK 회장하고 그 아내가 최대의 사건이 돼가지고 좀 늘 나오던데, 남편 되는 사람이 외도를 해가지고 시작됐잖아요. 혼외 아들이 있어가지고 시작된 일인데, 결국은 생명이 달라서 이혼하는 건 없어요. 자기의 어떠함이 들어가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완성된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은 모든 인류를 자기 안에 포함시켜 연합된 한 단체적인 새 사람으로 실체화시켰다. 이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는 자신과 사람,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루어지는 우주적인 연합이 있다. 하나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한 그 아담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죠? 그 숨으로 인해서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속이는 자가 다가와서 하와를 꼬시고 하와가 넘어가고 하와로 인해서 아담이 그걸 받아먹고 그 지식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시시비비와 분쟁과 분열과 모든 것은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인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분별한다는 거예요. 전에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가 있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열이 일어나거든 잘못되어 있으니 처음으로 돌아가란 말을 했죠. 그 처음이 뭐겠습니까?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생명은 분열이 없죠.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하나죠. 제가 요즘 우리 2PM에 속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접촉을 하면서 관계되면서 지금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한 몸이에요. 함께 생활하고 육체가 가까이 붙어 있지는 않는데 이 생명이 함께 흘러요.
장벽도 없고 거리도 없고 시시때때로 교통이 되고 한 마음으로 흐르고 있잖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정말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세계가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다 아마 완성될 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잡혀 있죠. 하나님의 의도와 소원은 사람과 연합하여 만유에게 자신의 품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로서 이를 성취하는 거다. 고로 이것을 예표하는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즐거운 일이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순천에 박유선 목사님 아들 박다니엘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신랑 입장하니까 손을 흔들고 즐거워서 인사하고 손을 흔들고 입장을 하는데 뭐겠습니까?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어서 신랑 입장하는데 나레이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참석했다가 또 한 형제를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교통을 갖게 됐습니다.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이 끊어졌다. 포도주는 풍요의 상징이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집은 가난해서 벌써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다.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집의 즐거움은 끝난다. 가장 즐거워야 할 때 기쁨이 끊어진 것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포도주는 물론 육적으로는 마시는 포도주도 되지만 여기에 포도주라는 말은 생명의 영을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떨어졌다는 말은 생명의 기쁨이 없다는 말이에요.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집이 가난해서 잔치 시작할 때는 포도주가 있었어요. 근데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죠. 부잣집 같으면 그런 일이 없지만 가난하니까.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영의 풍성이 공급이 되면 기쁨이 끊어지지 않죠. 자신을 만족해 할 포도주, 생명의 영이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아담은 이 포도주, 생명의 영을 마시지 않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마심으로써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다. 이것이 인생, 곧 모든 사람의 비극이다. 물론 우리 조상 아담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둘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속주가 이 생명의 영을 공급하기 위해서 살리는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로 인해서 끊어진 그 포도주가 생명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의 영 포도주가 넘치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든 형제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싶은 갈망으로 지금 하루 일과도 그렇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이 잔치집 회복이에요, 회복. 혼인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열 번째, 예수께서는 포도주를 만들어 연회를 부흥시키신 맹물이 어떻게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생명의 영으로 체휼한 사람은 저절로 알게 된다. 아멘. 곧 동산의 기쁨을 상실한 인생에게 예수는 기쁨을 회복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이 생명의 영,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빌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과정을 거친 그의 영, 죽고 다시 산 영,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공급되면 저절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요, 헤브론 칠곡동산에서 격주로 수요 모임을 하고 있는데 낮은 울타리 카페에 부부 두 분하고 또 저희들이 저녁 만찬을 하는 봉덕 왕갈비탕이라는 사장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십니다. 그래갖고 그분과 함께 이제 또 교통이 되는데 이 생명의 영으로 교통이 되는데요. 은혜와 눈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영, 과정을 거친 십자가를 통해서 과정을 거친 그 영이 우리에게 공급되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살아나거든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넘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포도주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11번째,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에게는 기쁨이 없다. 그에게는 가시와 형극의 땅이 있었을 뿐이고 기쁨 대신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인생이 즐거움 아니라 고통이 된 것. 하나님의 축복을 생명나무 열매를 누리지 못하면 기쁨 대신에 저주가 된다.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이거. 12번째, 생명의 축복은 생명으로만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사랑은 관계로 느낀다. 느낍니다. 관계로 느낀다. 필. 부모의 사랑은 자녀로 느끼고 남편의 사랑은 아내로서 느낀다. 관계가 끊어지면 사랑은 사라진다.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단절시키므로 그의 사랑도 끊어지게 했다. 절감하는 거예요. 절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모의 사랑 문제에 있어서 제 세 딸에게 저에게 이 포도주가 회복되기 전에는 그 생명의 영으로 회복되기 전에 저는 제 딸 위에 둘에게 정말 사랑을 제대로 못했어요. 율법으로 가르쳤어요. 법으로 가르쳤어요. 그 후유증이 오래 갔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그런데요. 막둥이 찬양이는 율법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이 교회를 만난 후부터요. 근데 찬양이와 나의 관계하고 위에 두 딸하고 관계하고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그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 그 율법과 법으로 할 때 자녀들 관계하고 지금 이 생명으로 관계된 막둥이하고는 다르거든요. 저는 이걸 너무나 리얼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그 두 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눈물로 회개한 후부터 이 어릴 때 상처를 받았던 이 두 딸에게 지금 아무
아빠로서 어떤 요구,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 두 딸에게는 무조건 그들의 뜻대로 삶, 그들이 원한 대로. 지난날에 잘못한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많이 정말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회복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속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잃었던 위치를 되찾아주고 생명을 회복시켜 그의 동산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게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면적으로는 십자가죠.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으로 보면 십자가에 죽은 거 맞아요. 근데 이면적으로 보면 그거보다 앞서서 아버지 앞에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만 제1로 근원으로 자기는 부인된 거예요. 자기가 부인된 예수가 가신 길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먼저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은혜가 밀려와야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먼저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할 때 아버지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 원대로 하란 그 길에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다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곳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은 거기에서 산출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내가 난 부인될 때, 우리가 자백하고 내가 부인될 때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맹물밖에 없는 혼인집에 포도주를 공급하여 기쁨을 일으키신 것처럼 동산의 기쁨을 상실한 인생에게 즐거움을 일으키신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칠 것이다. 한 것처럼 예수의 영, 생명의 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예수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래서 정인이 되는 거죠. 그 삶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그 결혼. 이 세계 하늘 우리를 부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구속과 부활로 이 축복은 회복되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신랑이 되시는 한, 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신랑이 되시는 한 인생의 기쁨은 끝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함께 당신의 신부로 삼아서 배필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게 하고 이 결혼을 완성해서 그분이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들었고 변화산상에서 말씀 들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이 말씀처럼 저는 이 세계에 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동안 그 말씀이 밀려오는 동안 저는 견디지 못해서 전국을 순회하게 됐던 겁니다. 그 결과로 많은 형제 자매들을 얻게 됐죠.
제가 한 게 아니고 그에 영리하셨던 거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던, 첫 이적을 행했던 이 깊은 의미를 요한이 증거했고, 예수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사역의 시작의 문을 열었던 혼인집의 이 세포도주 우리에게도 함께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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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